8월 29일 아침 새벽 기도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성경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어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분이엘 성전에서 저희 고등부는 5층 합주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층 합주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피커도 세팅해야 되고 의자도 구비해야 되고 드럼이나 여러 악기나 여러 기타 프로젝트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도와주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 교회의 그 훌륭한 어와나 클럽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 주일 고등부 예배가 11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분이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어와나 친구들의 헌신과 귀한 도움이 교육자인 저로 하여금 더욱 힘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와나라는 뜻은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등부에 이와 같이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교육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바울 그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굳게 서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본이 되는 바울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다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최종 선교 목적지는 오늘날 스페인, 본문은 서바나입니다.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울은 서바나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로마 교회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릴 일이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의 그 교인들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고 살펴보니 예루살렘 내에 기독교 신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에게 소외당할 일이 있었고, 그렇게 소외당할 일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빚진 우리가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갚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들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난에 처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며 특별히 바울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그 연보를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받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의 이 이방 신자들의 도움은 예루살렘 내의 유대인들과 연대와 화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700마일, 약 1100km의 긴 거리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내의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그 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애썼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 교회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31절에서 기도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이러한 화평을 도모하는데 화목을 도모하는 사역을 끝내고 로마 교회로 방문하게 될 것인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집들이 선물로 무언가를 들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들이를 갈 때 웬만해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게 관습이지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로 가는데 바울은 무엇을 들고 갔나 싶더니 29절 말씀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의 집들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공고한 연대와 끈으로 연결된, 즉 화목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3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기쁨을 들고 로마 교회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들고 갈 집들이 선물은 화목해 된 기쁨, 끈끈한 공고한 연대와 끈으로 연결된 관계적인 그 축복, 그것을 로마 교회에 들고 간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쭉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와서 알다시피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주로 있었습니까? 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로마 교회의 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들고 오겠다라는 이 집들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인한 기쁨이 화목이라고 하는데, 정작 바울의 기도 요청을 받은 로마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화목하지 않고 차별이 있는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어쩌면 바울의 집들이 선물이 굉장히 자신들을 찔리게 하고 찔리게 하는 가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선물이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도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차별과 갈등으로 지내고 있는 판에 예루살렘과 이방인 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되려는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은 참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말과 삶은 이처럼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찔리게 합니다. 바울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삶은 영적으로 병든 아픈 부위를 진단하였고 회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오하나 바울은 화목을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남으로 하여금 찔리게 하고 아픈 부위를 진단하여 밝혀내고 회복을 요구케 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쟁을 조장하고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까? 수군거리며 당을 짓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700마일, 1100km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화목을 위해, 화평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런 일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잠깐 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지내던 중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집주인 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복비 중개 수수료를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세입자인 저희들 보고 복비를 내라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일 아닌데 사소한 일임에도 괜히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모로 법적으로 또 알아보니까 당연히 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깟 푼돈 뭐 얼마 된다고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렇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히 우라통도 터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말다툼을 하며 분쟁을 한번 일으켜볼까, 한번 싸워볼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났었지만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을 통한 성령의 음성은 제게 그러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해를 보든 일단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말을 예쁘게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화가 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주인의 태도가 일괄 변경되면서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고 아름답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분쟁의 중심 속에서 더욱 갈등을 부추기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조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 나아지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론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30절 말씀에 함께 기도 요청과 함께 화목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협력과 연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한 걸음 뛰쳐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틈이 나면 우리 주변의 기도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 요청을 하면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화해와 연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지금은 고개 숙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언쟁과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 먼저가 수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700마일의 걸음을 수고한 바울처럼 더욱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소소한 안부의 전화가 어떨 때는 놀라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주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다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 자리에 섰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민감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일꾼으로 인정된 자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잘 진단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고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또 특별히 비대면 예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도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중심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불순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일꾼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서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해 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애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깨어있게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했던 그 사랑의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떨어져 있고 많이 연대와 관계가 느슨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수고를 본받아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대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온천제일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과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시공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참아내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연단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구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굽어 살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으시고, 주변에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처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아버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케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있습니다. 그 사정과 아픔을 얼마나 다 하겠습니까? 많은 주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어찌하여든 이 사태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 교회가 갈등과 분쟁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분쟁과 조쟁을 갈등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을 도모하게 힘쓰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자리에서 거룩의 삶으로 정신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